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왜 그때 바울 일행을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고 성령이 못하게 하였고 결국 드로아로 가서 마게도냐 곧 유럽 땅으로 보내주셨는가라는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을 먼저 찾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 16장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르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나가려고 했는데 길을 막았습니다. 7절에 보면 비도니아로 가려고 하는데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디로 갔느냐? 마게도냐로 갔다고 10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 마게도냐에 도착하고 그곳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빌립보를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로마의 식민지라. 참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로마의 식민지를 빌립보라고 밝히는데, 여러분 빌립보가 왜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을 밝히느냐면, 식민지는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러나 지금 누가는 이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로마, 빌립보가 거의 제2의 로마와 같은 곳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의 땅이었고, 그리고 로마의 제2의 로마와 같은 이름을 불려줬습니다. 왜 바울 일행을, 하나님의 선교의 방향을 이 소아시아 쪽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아시아 쪽으로 더 빨리 왔으면, 우리가 조선 1884년 경에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훨씬 일찍 들어왔으면 우리의 한반도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로마의 식민지라 이 말 속에 들어있는데, 제가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지상 가장 큰 명령인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모든 나라들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음은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전 세계,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유럽으로 보내느냐? 이유가 이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는 팍스 로마라고 해서 180년간, 그러니까 기원전 27년부터 예수님 오신 이후에 100년 넘게 180년간을 로마의 황금기, 고대 로마의 최고의 번성기입니다. 팍스 로마의 시대,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왜 유럽으로 가게 했느냐? 왜 로마로 가게 했느냐? 당연합니다. 로마가 닦아둔 길이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고 있었고, 아프리카도 접근할 수 있었고, 그게 오늘 지도를 제가 잠시 보여드리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부릅니다. 지금 가장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면 이스탄불에서 시작해서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로마 떠나기 전 이쪽에 그리스 땅의 끝까지 두레스라는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300년 전부터 로마가 망하는 게 게르만족에 의해서 500년에 망합니다. 800년 동안 로마가 한 일이 뭐냐면 길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 아피아 가도를 해가지고, 지금 아까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이탈리아 땅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붉은 선, 저게 가장 오래된 가도인데
저게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또 무역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오고 가는 길을 닦았습니다. 로마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실제적으로 길을 저렇게 닦아냈습니다. 저 길이 얼마나 많으냐면 길 종류만 해도 저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 보시면 로마 전역이 로마를 중심으로 방사능으로 모든 곳에 저는 길을 닦았습니다. 저 길이 거의 직선에 가깝도록 닦아내고 강이 나오면 교량을 만들었고요. 그 당시에 굉장하죠. 그리고 산을 뚫었는데 지금처럼 완전 중앙을 통과하지는 못하고 가쪽을 뚫으면서 거의 비슷하게 뚫었습니다. 로마가 했던 길이 7,000km가 넘는데요. 저게 여러분 2000년 전에 닦아둔 저 길이 지금도 그 자리가 뭉개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폭이 4m고 중간에 돼 있고 중간에 약간 볼록하게 돼 있어서 배수가 되도록 했고요. 땅 1m를 파고 밑에 돌을 넣고 자갈 넣고 그 다음에 모래 같은 걸 깔고 그 위에 납작한 돌을 저렇게 덮고는 그 사이를 뭐로 메우느냐면 지금의 시멘트 역할을 했던 게 화산재 같은 것을 석회와 섞어서 넣어서 물론 울퉁불퉁하죠. 그러나 얼마나 견고한지 저게 아직도 저렇게 2000년 됐는데도 유지하고는 하는 거 보십시오. 저 길을 저렇게 닦아놨습니다. 저게 온 세계를 향하여 가도록 만들어 뒀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습니다. 복음을 저 길 위에 올린 겁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가보시면 처음 지도 가보시면 그 다음 지도 다음 여기서 우리 바울이 갔던 길 보면 오늘 빌립보 나오죠. 데살로니가 나오죠. 그게 바로 저 로마가 닦아둔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도 됩니다. 저 길을 바울 일행이 함께 걸어갔다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쪽을 보내셨는가? 로마의 지배 속에 그 위에 닦아둔 길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 뜻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됐습니다. 처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에 오늘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서민 사모들에게를 보고 지나서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했고 거기서 몇 킬로 되지 않는 빌립보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빌립보에 도착한 게 이곳을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여 로마의 통치 속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때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 그 아버지가 이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빌립보라고 지었는데요. 그 왕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면 제2의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상당히 큰 도시였고 또 상당히 부유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누가 만나느냐면 그러면 11절 보십시오. 11절에 이때부터 우리가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16절도 보십시오. 우리가란 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란 말을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글쓴 이가 포함되어야만 우리가란 말을 씁니다. 누가가 여기부터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란 말은 네 사람을 말합니다. 바나바와 그가 오면서 만났던 16장 1절에 디모데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실라를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가 의사였는데 바울이 몸이 약했습니다. 아마 그런 도울 겸 함께 떠났던 사람이 누가 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여기 합류했습니다. 자, 이들이 가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려고 뭘 찾느냐면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을 찾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할 만한 곳, 기도처가 있었는데요. 강변 쪽으로 가서 기도처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이
14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과 직업을 그리고 그의 출신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저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 루디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 루디아가 누구냐? 이름일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안동댁 어디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지명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히 루디아는 한 여인입니다. 근데 어디 출신이냐고 되어 있느냐면 두아디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두아디라가 어떤 곳이냐면 염색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두아디라에서 염색이 유명했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뭐가 유명하다 말은 신기하게도 바로 옆 동네도 유명하지 않아요. 그것은 거기서 만들어진 노하우들이 계속 전성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에서 염색이 발달했다 이런 말은 저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면 어떤 곳에 포도 농사를 잘 짓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바로 윗동네도 아랫동네도 농사를 못 지어요. 그 동네만 잘 지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들어진 인프라와 알게 모르는 기술들이 그들에게만 공유되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아디라가 염색으로 굉장하게 뛰어난 기술이 있었는데 특별히 어떤 기술이 그곳에서 특산품이 되느냐면 자주 옷감이에요. 우리는 옷 색깔에 자주색 그런 부분들을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줏빛 입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성가대 위에 부분이 자줏빛입니다. 고급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자주 색깔이 고대에서는 왜 귀하고 귀족들이 쓰는 색깔이 되었느냐면 다른 염료는 어디서 뽑기가 쉬워요. 그런데 자주 색깔을 내는 것은 달팽이에서 나오는데 달팽이를 10,000마리나 잡아도 나오는 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또 다른 것들로도 만들지만 자주색 색깔 내는 게 제일 힘들었고 염료가 희귀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자주색을 귀족들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는 이 천으로 팔기보다는 아마 실로 팔았다고 봅니다. 실로 염색을 해서 자주 색깔 팔았다 봅니다. 그런데 그 옷감 장사를 했던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에서는 옷감에 자주색 내는 기술도 있고 판매하는 기술도 또 있어. 그러니까 어디 왔느냐? 퇴역한 군인들이 이제 괜찮게 살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빌립보에 와서 이 장사를 하니까 한마디로 너무 장사가 잘 되고 여성 사업가로서 성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렇게 복음을 들었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몰랐던 거 아닙니까? 복음이 들어오자 그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자기 삶이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삶으로 확 바뀝니다. 확 바뀌면서 얼마나 그에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느냐.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달라졌느냐면 자기도 세례 받고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 또는 가족들, 친척들까지 다 세례 받도록 한 겁니다. 이 루디아가 그런 재력도 있었고 그런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되었으니까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면 거절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디모데, 누가, 실라 네 사람이 이 여인집에 들어가서 함부로 어떻게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나오느냐면
나를 정말 주 믿는 사로 인정하거든. 15절 보십시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이렇게 해서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의 첫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 나와 있지만 충분히 상상 가능한 게 뭐겠습니까? 자주 옷감 갖고 바울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 옷도 해 입혔을 테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줬을 거고 물질적으로도 후원했을 것이고 편안히 이곳에 있도록 했고 그들 통해서 점점 모일 때 장소를 자기 집을 오픈한 겁니다. 어떤 것이 되었는지 여러분 40절 보시면 16장 40절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어디 왔는가? 여러분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매 맞고 주 터졌어 나왔을 때 가장 생각나는 집은 루디아 집이었어요. 루디아 집에 가니까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안 봐도 뻔한 상상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루디아가 고생한 바울과 실라를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해 드시도록 만들어 줬을 테고 그 상처난 거 치료해 주었을 테고 옷 다시 새로운 것으로 입혀줬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루디아가 사업의 여성 사업가였 루디아가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누굽니까? 세상 한가운데 돈 벌고 사는 여인이에요. 사업하는 여자라고요. 이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일터를 가진 사람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삶이 나 이제 복음 받았고 예수 믿고 신학교 가야지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자기 일을 하면서 그 얻어진 수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자기 삶을 바꾼 사람입니다. 이런 삶의 특징이 뭐냐면 물질관이 바뀐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돈 버는 게 최고 목표고 그래서 밑에 사람 먹여 살리고 자기도 살고 또 다른 또 매장을 열고 이게 주된 목적이었고 그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삶을 접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삶을 살면서 삶의 목표만 바뀝니다. 이제는 내가 버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복음에 유익한 일에 내가 쓰임받고 내가 가진 게 내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쓰임받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이게 바로 루디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 속에 물질관이 바뀝니다. 그게 삭개오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는 사람들이 이름에서 그리고 어릴 적에 들었던 이야기 속에 삭개오가 굉장히 동화처럼 들려집니다. 뽕나무에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는 그 당시에 로마의 세금을 바치죠. 거둘 때는 더 많이 거둡니다. 이 차액으로 허가받은 강도예요. 대놓고 돈을 움켜쥘 수 있는 그리고 여리고의 어마한 세금을 로마에 갖다 바치면서 차액의 많은 것들을 가지는 상당한 세상적으로는 거기서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죠. 자기 집에 들어온 집에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돈이 전부였던 그 인생이 바뀌면서 물질관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루디아에게 일어난 이 변화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나 이제 선교사 할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느냐면 그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그 사업을 더 열심히 매진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목표가
주님의 일에 기꺼이 쓰임 받는데 사용되는 이 변화가 루디아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가장 세속적인 삶의 자리에서, 가장 세상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면 오바댜라고 하는, 오바다라는 선지자 이름하고 똑같은데,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가장 무능하고 이세벨 가장 악독한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면 엘리야를 써요. 엘리야가 그 아합과 대결해서 자리에 서서 하나님 선지자로 씁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만 쓰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 쓰시느냐면 아합과 이세벨, 눈만 뜨면 그 앞에서 일하는 국내 대신인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 악독한 이세벨 밑에서 아합 왕의 그 믿음 없는 아합 왕, 그 사람 밑에서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몰래 선지자를 죽이는 아합의 정책에 반대해서 몰래 선지자를 50명을 굴에 숨겨두고 매일 갖다 먹여 살리고, 여기 50명 굴에 50명 또 살리고,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 오바댜가 합니다. 엘리야는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면 네가 그 밑에서 일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건 엘리야 입장이고, 오바댜는 자기 상관이 아합이에요. 그리고 실세는 이세벨이라고요. 그 밑에서 그 눈만 뜨면 세상적인 말하고 악한 말하고 있는 그 밑에서 여호와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했던 오바댜가, 여러분, 저는 왜 이 사람을 여기에 연결시켰느냐면 가장 세상적인 곳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가장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는요, 큰 믿음이 덜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실제 그러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장 세속적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그 세상적인 말이 주고받는 그 회사, 그 직장, 그 일터, 그 거래처, 그 관계들 속에 여러분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놓여서면서도 세상의 논리가 있고 세상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 쫓아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란 겁니다. 저는 루디아에게서 그걸 보고, 루디아도 어디 가입되어 있었냐면 중세시대 길드란 거 아시죠? 그거와 비슷한 것이 1세기 때 벌써 있었습니다. 조합이 있었다고요. 요즘 말로 하면 노동조합이 있었어요. 이 자주옷감을 파는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조합에서 결성된 게 있어서 그걸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당연히 종교적인 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런 루디아가 그 사람들의 눈치와 반대가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무릅쓰고 여기에 선교사들을, 이 사도들을 헌신하고 도왔던 루디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신약에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가 공의회 회원입니다. 공의회가, 예수님 잡아들인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 죽이는데 음모를 꾸미는 1번지입니다. 거기에 회원이라고요. 거기 회원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겠어요? 꼭 직장인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시신을 빌라도 앞에 가서 달라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 앞에서 시신 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나 못 가집니다. 빌라도도 약간은 눈치가 보이는 사람이니까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공회원 회원이었거든요. 자기가 그걸 걸고 가서 예수의 시신을 받아와서 장례를 치릅니다. 이 장례를 안 치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의 육신이
장례를 안 치르고 사라졌다. 부활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안 그래도 헛소문이 돌고 있는 예수의 얘기를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그가 무덤에 장사했고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고, 이래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맺어지는 역할은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하는데, 그의 소속은 공의위에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단체의 회원이라고요. 그러나 그는 그의 직을 걸고 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루디아에게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자리,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자리, 그 직장, 그 사업,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목표로 삼니까? 그 목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쓰임 받는 그런 청지기 같은 이 사람들이 오늘 루디아가 보여주는 삶의 모델입니다. 내 삶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 전에는 자기만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열심히 기꺼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이게 루디아입니다. 그 루디아 때문에 이 네 사람의 선교의 길이 편안하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세브란스는 의사가 아니라 사업가입니다. 록펠러와 같이, 그때 석유왕 록펠러와 같이 그런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세브란스가 에디슨이 한국에 대한 그 설교를, 간증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그때 돈으로 4만 5천 달러, 지금으로서는 거의 수천억에 가까운 금액을 바칩니다. 그게 광해원이었고 그게 세브란스 이름을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내놓고 선교사들이 이 많은 금액을 어디 병원 하나 짓는데 다 쓰느냐라고 하면서 못하고 있을 때 다음에 또 기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1980년대까지 후원금, 세브란스 병원의 후원금 명단에 세브란스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세브란스라는 이름이. 아무리 찾아도 안 되는데 어디서 왔는가? 미국에서 계속 오고 있어요. 이제 세브란스가 그 어떤 건물을 지으면서 기념관에 미국 가서 그분을 찾아왔어요. 보니까 후손인 거예요. 후손들이 계속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유언이라고 지금 또 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지금 20년 전에 다음 사진. 세브란스와 에비슨 후손들이 와서 저기 연대 앞에서 사진 찍은 겁니다. 저분들은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그 유언 그대로 지금도 기부하려고 들고 있는 거예요. 번 모든 일들의 축복을 기꺼이 흘러보내는 일들을 후손들이 배워서 실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이 참 귀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대하여 성공해서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을 루디아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분들은 매달 힘들지 않습니까? 매달 지출이 그날이 다가오면 어느 누가 그렇게 편안하게 맞이하는 사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자영업도 마찬가지고 그 일터에 일하는 일은 정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세상 담배 연기 뿌연 그 느낌, 그 쾌쾌한 그런 분위기에 그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릴 줄 아는 이 루디아의 모습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삶을 더 살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7월 16일 날 개봉한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 왕중의 왕 예수에 대한 영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장성호 감독님, 이번에 킹 오브 킹스로 세상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북미권에서 엄청난 호응을 얻었고, 우리 한국에서 만든 영화 중에는 기생충이 지금으로서는 최고로 찍었는데 넘어섰습니다. 10년 동안 이 작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3.1교회 집사님인데, 그러니까 3.1교회 청년부 때부터 목사님께 도전을 받은 거예요. 당신의 삶을 어떤 직장에 있든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저분이 무슨 일을 이뤘는지, 미국은 덜썩덜썩 저 일로 세계가 놀라고 있는데 한국만 조용해요, 정작. 이번에 이 광고를, 이 설교를 들은 모든 분들은 이번 주 중에 영화관에서 킹 오브 킹스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억지로 종교 영화 보라는 뜻이 아니라요, 탁월합니다. 그리고 디즈니랜드를 넘어서는 그 기술력으로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다. 일단 간단한 영상을 잠시 먼저 소개받겠습니다. 영상 보십시오. 한국에서 개봉한 우리 영화 중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한 기생충을 뛰어넘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과 자본으로 만든 K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인데요. 북미를 사로잡은 흥행 비결이 뭘지 김상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nd a young woman named Mary would soon bring a beautiful baby. Wait, stop. If it's not about a king, then I'm not interested. Is about a king. 영국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말썽꾸러기 막내 아들을 타이르기 위해 시작한 왕에 대한 이야기. Don't be afraid. 부자는 2000년 전 시간여행을 떠나고 Get up. It's time. 예수를 만나 그가 일궈내는 기적과 사랑을 직접 체험합니다. 북미 지역에서 석 달 만에 우리 돈 810억 원이 넘는 흥행 수입을 기록하며 영화 기생충을 뛰어넘은 이 작품. 우리나라 감독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한 토종 애니메이션. 기독교 문화가 일반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일단 이 소재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관심이 컸다는. 일본 애니메이션은 물론 디즈니 픽사와 견주어도 여기까지. 저 작업이 10년에 걸렸답니다. 근데 저거 할 때 사람들이 너 정말 망하려고 작정했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얘기를 영화로 들고 와서 360억 투자했어요. 모든 걸 걸었던 겁니다. 근데 저분이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전공이었고 유명한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 감독이었어요. 근데 저 감독 이번에는 자기가 기획하고 모든 걸 다 맡아 했습니다. 우리가 놀라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와, 대박 났다, 그건 두 번째 얘기고, 어디서 놀라느냐면 예수의 얘기를 세상에 자기가 가진 영화라는 그 세계 안에서 예수의 얘기를 내놓는 거, 그거 쉽지가 않다고요. 안 먹힐 거라고 10명 중에 9명이 다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10년에 360억 투자해가지고 저걸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교육용으로 만들자, 뭐 하자, 온갖 얘기 다 있었는데 결국 이뤄냈어요. 여러분, 저 영화는 꼭 우리가 봐줘야 합니다. 아니, 봐야 됩니다. 한국은 예수란 이름 나오면 시큰둥해집니다. 이상한 병 걸렸어요. 우리라도, 교회 다니는 모든 이들은 의무적으로라도 저 영화를 꼭 가서 아이들과 같이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도전한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가진 세계, 그분은 영화라는 세계의 직업이 아닙니까? 그 일에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얘기를 내 아이한테 전해주고 싶은 얘기를 담았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예수의 얘기를 담아냅니다. 이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성공했으니까 목사님 말씀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그 자리, 그 일이 어떤 세상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그렇게 고급스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는 것,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루디아가 그걸 보여줍니다. 저는 제가 정말 솔직히 제가 가진 제 자녀의 꿈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성공을 솔직히 정말 기대하는 거 없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일로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자녀이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으로 아직 보이지 않아서 너무 성도들 앞에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 저는 저희 집의 자녀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기 원하냐면 자기 원하는 직장을 들어가서 그 직장 속에서 파묻혀서 자기만 돈 벌려고 살려고 아동하지 말고 기꺼이 주님의 교회에 쓸 줄 알고 주님의 여러 일들에 눈을 돌려서 자기를 헌신하고 억지로 의무가 아니라 기쁘게 주의 일에 쓸 줄 아는 사람이면 정말 바랄 게 없겠습니다. 저는 그게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디아가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도 조합에 가입되어 이 눈치 저 눈치 다 봐야 되고, 그 많은 돈 가지면 그럼 돈은 욕심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요. 그러나 그 일을 기꺼이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루디아가, 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